유명을 달리했고, 이제 한 명은 굉장히 그것도 심각한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뭔가 아직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그러니까 아직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묻지 마. 그죠? 그러니까 그냥 대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뭐 이 사람한테 안가품을 한다거나 뭔가 이제 이 사람에게 내가 원한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학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나니까 지나가는 학생을 흉기를 이렇게 휘둘러서 2명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가 지금 불안이 뜬다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머니들이 특히 여학생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요즘에 그 한타 바이러스가 또 1위더라고요. 검색이 1위인데 원래 한타 바이러스가 아니라 한탄 바이러스라고 해요. 왜 한탄이냐면 한탄강 있죠. 한탄강. 그러니까 그 한탄강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탄은 우리나라잖아요. 그 북한강 지류에서 이렇게 나오는 한탄강. 그게 한탄강에서 6.25 때 발병이 났대요. 그러니까 발발되어서 그게 이제 원종대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잠적해 있다가 이제 이렇게 그 크루즈 배에서 나타난 것이 한탄 바이러스. 원래 한탄 바이러스인데 그냥 와전돼서 한타 바이러스고 이렇게 된다는데 거기서 지금 하여튼 이렇게 막 계속 사상자가 계속 나오겠죠. 하여튼 그런 이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현실들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우리 예언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실이 이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좀 말하자면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줄을 서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에 신실한 우리 일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또 예언 사역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도록 도우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에 뭐같이 빛나게 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여러분 모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어떤 분을 이렇게 예언을 해드리게 됐는데 갈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그분에게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중간에 조용히 이제 여쭤봤어요. 자꾸 갈등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최근에 갈등에 의한 어떤 문제가 분쟁되었거나 이런 연관된 일이 있나요?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제 자기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술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 중에 제가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갈등이라는 단어는 칡과 등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칡과 등나무는 같은 과예요. 같은 속, 같은 목인데 같은 과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라는 거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방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칡은 오른쪽으로 감으면 등은 왼쪽으로 감는데요. 그래서 얽히고 설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거예요. 일이 중요해요. 같은 거예요. 근데 방향이 다르니까, 방향성이 다르니까. 자, 갈등이라는 것은 나와 나에게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갈등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갈등은 있지만 그건 내적 갈등, 아니면 선택,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갈등이라는 건 반드시 다른 주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주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주체가 있는데 그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아무 어떤 외부의 환경 요인이 없어요. 갑자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어떤 외부 사항에 문제가 없어요. 외부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 하여튼 외부의 문제가 아닌 갑자기 일어난 이 문제를 보잔 말이에요. 자, 갈등에 있어서 두 가지 예로 나눈다 한다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었을 때 밖에 외부의 환경에서도 원인이 제공되었을 때 일어나는 갈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왜요?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후자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런 어떤 이유가 없었어. 근데 갑자기 갈등이 일어났어. 여러분 이제 쉽게 설명하면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만났어요.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는 잘 지내. 굉장히 그분하고 만나면 편안해. 이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근데 어떤 분 보세요. 되게 나는 잘 지내는데 어떤 분은 또 이분하고 되게 잘 못 지낸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만났어요. 근데 어떤 분은 되게 잘 지내. 근데 어떤 분은 되게 못 지내.
그죠?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가 한번 이거를 발견을 해서 성령 하나님께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문제를 어때요? 누구에게 문제를 보나요? 타인에게 문제를 찾잖아요. 타인에게 문제를 계속 찾잖아요. 갈등이 딱 일어나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계속 그러죠. 계속 손가락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문제가 그 사람에게 발현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문제가 숨겨져 있는 내 문제가 그 사람에게 보인 거야. 그 사람에게 발현되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일단 갈등이 일어나면 그래야만이 그 갈등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까 앞에 왜 제가 칡과 등을 왜 얘기했냐. 같은 종류 같은 까라 그랬죠. 우리 치유학교에 오면 그러니까 식물도 상세하게 설명도 이렇게 해줘요. 다음에 또 식물 얘기 또 이렇게 예언 있어요. 과목에 준비를 해놨어요. 또 하겠지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팍 나는 거예요. 그 갈등의 제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갈등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좀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그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치과 등 얘기도 해드리고, 자, 어떤 외부에 문제가 있습니까? 외부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후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 저는 그 상대방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상대방에 있던 문제가 어떤 거였냐? 그래, 그걸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보자. 어떤 거였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얘기 도중에. 그래서 이제 막 불이 튀는 거죠. 불꽃이 막 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분에게 발현된 문제가 나에게도 있다. 저분으로 인해서 내가 그 거울을 봤다. 우리의 말씀 중에 말씀이 거울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네. 내 마음을 비춘다고 해요. 말씀을. 다른 사람도 비추지만 특별히 나를 비추는 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이 우리를 비추는 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있어서도 나를 비춘단 말이에요. 특별히 함께 같이 집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더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요. 제가 언제부터 그 얘기했지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일수록 갈등이 더 많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를 그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 아까 잠깐 누군가 잠깐 대화할 때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보세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어떤 부부는 되게 잘 지내죠. 어떤 부분은 되게 잘 지내요. 나이 지긋하신 분이 둘이 손잡고 가면 되게 부럽죠. 네. 저 연세까지 어떻게 저렇게 손을 잡고 저렇게 다정하게 지낼까. 근데 어떤 부분은 곧 그냥 돌아가실 것 같아. 영감님이 보통 남편들이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만나기만 하면 안 좋아요. 우리 예전에 어떤 분 계셨었어.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막 올라왔어. 둘이서 막. 근데 남편이 부인은 이렇게 휠체어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여기 카트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끌고 올라오시고 그 남편은 짝대기로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술술 풀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남편이 뒤에서 문제를 문제에 발현되신 분은 누구예요? 누군 것 같아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네.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남편이 작대기를 들었으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남편은 성품일 뿐이에요. 남편은 자기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부인에게 있어서 문제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부인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당신이 이분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여자가 하와가 먼저 범죄했죠. 아담이 먼저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해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먼저 믿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돼. 이해되시죠? 네, 그 원리를 해서 이렇게 풀어드렸어. 근데 이제 계속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이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어때요? 그분의 선택인 거야. 그건 내가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말을 물 옆에 이렇게 데리고 가. 연못에 옆에 시냇가에 데리고 가. 근데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누구예요? 말이 먹어야 되잖아. 말이. 그죠?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그
우리 물을 먹는 주체는 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풀어드리지만 본인이 인정하면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분이 하해가 되지 않고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이런 분들은 신뢰를 계속 들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분이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마음을 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다 캐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예언자나 여러분의 기도해 주시는 분이 당신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는 꼬집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이, 이런 영적인 원리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어때요?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의 법칙인 거예요. 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우리가 실습을 할 건데요. 딱 맞게 우리 권사님이 오셨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1조, 2조, 3조, 4조, 4조